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박신교 목사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박세직 형제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세요. 군산에 집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제 인도에 가시고 오늘 또 저를 안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예배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뭐를 벌죠? 여러분, 월급 받을 때 뭐 받아요? 요새는 통장으로 받는구만. 일생 동안 돈을 법니다, 우리가. 그리고 돈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니고는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 가면 헌금하라 소리 하는데 저희 교회는 헌금하라 소리를 잘 안 합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 1년에 딱 2번 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설명드립니다. 자,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요. 모르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줄만 알았는데 가져갈 것을 준비할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요. 요새는 제가 전도하는 멘토를 좀 바꿨어요. 노후 대책을 했습니까? 물어보면 했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노후 대책을 아무리 잘 세워도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무슨 대책을 세워야 돼요? 사후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럼 또 물어봐요. 사후 대책은 세웠습니까? 그럼 뻥이에요. 뭔 소리요? 노후 대책도 힘든데 사후 대책을 어떻게 세워? 자,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사후 대책을 이미 세운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저는 30년 전에 사후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요. 자, 뭐 반응을 하시는 분도 있고 노 반응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영생이 있다고. 사후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고. 자, 그래서 이 사후 대책을 세운 사람만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 동안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일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땅에 쌓아둔 보물, 나무로 만든 여러분 귀한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좀 먹는 걸 방지하지 않으면 어찌하든지 그 나무도 먹어버려요. 좀 먹게 돼 있어요. 귀중품이라도 썩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동전은 일단 쇠 재질로 돼 있어요. 이것을 오래 두면 뭐가 써요? 녹이 쓸어요. 오래 두면 완전히 녹슬어서 사가버려요. 여러분 집에 현금이 많이 있다.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왜 불안할까? 누가 와서 도둑질해 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예요. 도둑질을 해 간다는 거예요. 구멍을 뚫고.
자, 그런데 하늘에다 쌓아놔버리면 이것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하늘에다가 어떻게 쌓아놓냐. 여러분, 하늘에다 통장 계산해놨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을 살리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다 보면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사주기도 해야 되고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외국에 간다. 그러면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비행기 싹세, 숙박료에. 자, 이 비용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들여서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비용이 하늘에다 쌓아두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다 칩시다. 좋은 호텔이에요. 가구도 좋아요. 있는 것들 다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 근데 일정이 끝나면 다 모아놓고 와야 돼요? 다 내려놓고 와야 돼요. 여러분,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거를 막 구해놔요. 집도 비싼 거, 차도 비싼 거. 그런데 여러분, 집에 있는 가구도 좋은 걸로.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그거 가지고 가요?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무엇이 남는 것인가? 내가 태어나서 살아온 것은 남는데 남는 일을 해야 남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럼 썩는 양식은 뭐냐? 내가 죽었을 때 다 없어져 버리면 그건 썩는 양식이에요. 그럼 내가 죽고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이건 영원한 거예요. 저는 33년 전에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내 일생 동안 광양제철에서 정년퇴직해서 퇴직금 받고 연금을 받은 게 얼마일까? 그리고 내가 이걸 사표 내고 나와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게 가치가 얼마일까? 무게를 달아보니 영혼을 살리는 게 더 무겁더라. 그러면 내가 이걸 지체할 필요가 없다. 사표를 내자. 그래서 진리를 알고 18개월 만에 사표를 냈어요. 뒤돌아보니 너무 결정을 잘했어요. 어차피 일생은 한 번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영원한 거냐를 바라보니까 영원히 남는 쪽을 저는 택했어요. 한 영혼 살리면 나는 성공했다 생각했고 뛰어나왔고 하나님 저 죽이면 저 죽겠습니다 하고 나왔고 자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입니다. 자,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와서 영혼이 구원받고 또 그 생명의 씨를 여러분들이 심어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씨를 심는 데 필요한 게 여러분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씨를 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렸어요. 배고프다고. 그러면 씨를 심어야 결실을 하는데 씨까지 다 먹어버렸으니까 어떻게 그 다음은 먹을 게
없어요. 이건 미련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씨를 심고 있는가? 자, 여러분 성경에서 씨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영혼을 살려내는 영생의 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씨는 영생을 심는 씨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제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 수는 작은데 연보는 많이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연보 하라 소리 안 해도 여러분 잘 하시는 거 보니 정말 감사해요. 저도 연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20% 이상 하고 있더라고요. 자, 생명 다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생명의 씨를 심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씨를 심는가? 심으려고만 하고 있는가? 시편 126편 잠깐 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자, 여기도 씨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박신교 목사님이 어제 씨를 심으러 여기 왔어요. 어떻게 목사님 씨 많이 심어졌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도 분명히 그 씨들이 잉태될 줄로 압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예수님도 뭐라 그랬느냐? 한 알이 밀알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밀알이 죽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24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뭐 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씨는 성경의 마가복음 4장 20절에 이 씨가 열매를 맺는데 몇 배 맺는다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생명의 씨는요, 기본이 30배예요. 자,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여러분, 돈으로 환산해서 10,000원어치 일을 한다면, 여러분, 1억 이상을 거두는 거예요. 투자할 만 하잖아요. 아니, 1억보다도 더 많은 돈이 된다는 거예요. 10,000원어치 수고로 1억 이상 번다는데 안 할 거예요. 자, 이거 하셔야 됩니다.
자, 한 알이 밀알이 된다는 건 죽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죽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씨가 돼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제를 하는 거예요. 이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예수님도 씨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3장을 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뭐를 보게 되며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기서 수고는 죽어주시는 겁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이 뭐를 담당하겠다?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예수님은 죽어주고 씨가 돼서 죄악을 담당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거보다 더 감사할 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보고 뭐라 그랬느냐? 로마서 6장을 봅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예수님이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예수님이 부활됐듯이 우리도 부활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왜 종노릇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요한복음 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이 법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뭐 됐다 그랬어요? 해방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이 믿음이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빼앗아 갈 수도 없어요. 자,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 들어오면 그만큼 여러분은 평안을 누립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저는 죄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정말 두려웠어요. 야,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방법이 안 나왔어요. 어떡하냐? 인간적으로는 너무 착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법 앞에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나중에 봤더니만 이게 생명 얻는 회개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 얻는 회개를 그때 했어요. 교회를 15년 동안 다닐 때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내 생명이 위급함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생명 얻는 회개를 들어주셨어요. 죄가 다 용서됐고 성령이 임재했고 그 기쁨이 그때 표현이 나 죽어도 좋아. 얼마나 기뻤으면. 그런데 그 기쁨이 3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기뻐요. 생각하면 이거는 기적이에요.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죄에서 사함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고 성령이 믿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건 너무 감사가 됐어요. 정말 그 감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부활하에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가치가 얼만큼이냐? 베드로전서를 봅시다. 베드로전서. 여러분들이 믿어진 이 가치가 얼마만한 가치가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뭘로 되어 있다? 피로 된 것이라. 자, 이것은 금이나 은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데요. 얼마나 큰 힘을 주는데요. 어떤 돈을 가진 것보다도 더 여러분 인생에 가치 있는 힘을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하늘 일을 땅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모르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여러분 듣는 이 말씀이 하늘 일이에요. 자, 여러분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길들이 말씀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영생 얻은 거 어떤 명예보다 어떤 권력보다 어떤 재물보다 여러분 영생 얻은 거랑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가진 게 없지만 세계 1등 부자보다 내가 가진 것의 가치가 100만 원이 더 된다. 그럼 세계 1등 부자보다 누가 더 부자예요? 왜? 그 사람보다 가치가 100만 원 더 있는 걸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영생 얻은 게 이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가치를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요게 이제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도 천차만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왜? 거기에는 생명책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잠깐 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뭐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건 금, 은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금, 은은 없어질 수 있지만 영혼의 구원받은 영생 얻은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를 들어 아까 어떤 사람이 이 밭을 좀 갈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데 중간쯤 가는데 드륵 하고 소리가 나. 이걸 파봤어요. 금, 은, 다이아몬드 엄청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밭을 사버려야 돼요. 자, 그 보화는 100억이라 칩시다, 가치가. 근데 이 밭은 1억이에요. 그럼 내가 가진 재산도 탈탈 터니까 1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재산 다 팔고 그 밭을 사면 얼마짜리가 돼요? 100억짜리가 돼요. 자, 여러분 영생 얻은 것이 100억짜리 보화예요. 이 100억짜리 보화를 또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100억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걸로 살 준비를 하라 그 말이에요. 저에게 영생의 가치는 내 인생을 다 걸 만큼 가치가 있었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건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다 포기하고 뛰어들었죠.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나를 들어서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자, 여러분, 연보는 많이 하는 거, 적게 하는 거 따지는 게 아니라 프로테즈를 따져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과부가 많이 냈어요? 적게 냈어요? 2랩돈을 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2랩돈이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200원 정도 돼요. 좀 헷갈리기는 해요. 이 단위가 2랩돈이면 한 고드란트인데 한 고드란트는 2,000원 정도 돼요. 어쨌든지 간에 많은 돈은 아니에요. 자, 이 과부가 2랩돈을 냈는데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왜 칭찬을 했느냐? 그 과부가 가진 모든 돈이 얼마였어요? 2랩돈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것 전부를 냈다는 거예요.
부자를 칭찬한 게 아니라 2렙돈을 낸 그 과부를 칭찬한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어디에다 가치를 느끼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믿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지갑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지갑부터 변하게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세요. 5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올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니 그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얼굴만 보려고 그랬는데 아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면서 네 집에 가서 내가 유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기쁨일까? 자, 6절 급히 내려와 뭐하며 그랬습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더라. 왜 삭개오 보고 죄인이라 그래요? 삭개오는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가 누구다? 세리예요, 세리. 지금도 비리는 많아요. 세금 매기는 곳에. 예를 들어서 10,000원 걷어야 되는데 11,000원을 걷는 거예요. 자기 의미대로. 그러면 10,000원은 정부에다 내고 1,000원은 누구 거예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세리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재산 절반을 딱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삭개오는 바로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바로 뭐부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지갑에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바뀌어집니다. 저는 진리를 알고부터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한때는 그 당시 30년 전에 아파트 어떻게 계기가 돼서 제주도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면 아파트는 들어가겠더라고. 그래서 1,500만 원을 빌려서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빌렸어요. 빌린 돈을 가지고 11조를 했어요. 무슨 마음인지 몰라요. 그럼 1,500에 11조면 얼마예요? 30년 전에 150만 원이 작은 돈일까요? 헌금함 아구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기뻤어요. 근데 돈을 못 받아왔어요. 2천만 원 받아와야 되는데 500만 원만 받아왔어요. 어떻게 돼요, 그럼? 빚 졌어요. 다시 원상태로 다 돌려놨어요. 1,500 다 갚아주고 결국은 헌금하고 나니까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2렙돈
황금한 그 과보를 칭찬했듯이 여러분 프로테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군데 더 봅시다. 역대상 29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29장 14절부터 봅니다. 654페이지 구약성경.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한 번씩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가진 거 다 누구 것입니까? 그러면 누구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필요할 때 여러분 건 내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누구 거? 자, 우리 생각 한번 잘 하셔야 돼요. 29장 11절 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함께 읽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진 것, 11조 하는 것, 헌금하는 것,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낸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주신 것 중에 하나를 내가 내는구나. 자, 감사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감사가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느냐? 마태복음 23장 한번 볼까요? (2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돈만 밝히지 말고 그것도 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하늘에다 이런 걸 쌓아놓느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가치가 있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세요. 자, 마지막 되어질 일을 요한계시록에다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을 보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는 이 땅에서 행한 것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아둔 것이 없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이 없다면 가져갈 것이 없어요.
또 보셔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 준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준비해야 돼요. 막연하게 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길을 안내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국의 영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하나님 나라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함께 읽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받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22장 12절 계시록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뭐한 대로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여러분 크게 보면 교단과 교단들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뭐 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만큼 내 분량만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상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이 느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인생을 걸 만큼 가치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재산을 반만 낼 수 있는 믿음도 있고 그냥 눈치껏 조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누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은 부분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답을 찾고 하나씩 여러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늘나라를 보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이 임재하기까지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표 안에서 이뤄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인 말씀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몽골과 캄보디아와 미얀마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청송교도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하고 변화되는 귀한 영혼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